혹시 요즘 혼자 있는 시간이 더 편하게 느껴지시나요? 예전에는 사람들 속에 있어야 안심이 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모임보다 혼자 있을 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오히려 고요한 시간이 주는 안정감 속에서 숨을 쉬듯 편안함을 느끼게 되는 순간 말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셨나요? 내가 이렇게 혼자 있는 걸 좋아해도 괜찮은 걸까? 혹시 내가 신앙에서 멀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러나 성경을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그분이 크게 쓰시려는 사람들을 먼저 혼자 있는 자리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의 고독 속에서 40년을 보냈고 다윗이 들판에서 홀로 양을 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마저도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서 40일을 홀로 보내셨습니다. 그 시간들은 외로움의 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다듬으시고 준비시키는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고 느끼는 당신의 마음 또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에서 잠시 분리시켜 그분의 화살로 준비시키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화살은 쏘아 올려지기 전 반드시 감추어져야 합니다. 그 감추어짐은 버려짐이 아니라 준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혼자 있는 것이 편하다 느껴질 때 사실은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다듬어지고 있는 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당신을 세상으로 발사하지 않으신 것뿐 결코 잊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끝까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의 고독이 결코 헛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그 끝에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혼자 있음은 패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략. 세상은 끊임없는 연결을 요구합니다. 알림은 쉬지 않고 울리고 관계의 밀도가 곧 가치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조용히 홀로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 우리는 곧장 불안해집니다.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지 않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성경의 무대에서 하나님은 수차례 사람을 크게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분리시키셨습니다. 소음에서 떼어내고 박수에서 멀어지게 하며 의지할 사람과 장치를 하나씩 걷어내십니다. 그것은 벌이 아니라 전략, 포기가 아니라 준비입니다. 모세의 광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왕궁의 언어와 속도를 익힌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단번에 지도자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40년의 느린 시간, 양의 걸음에 맞춰 걷는 훈련,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소한 일의 반복을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외부 권위가 아니라 하나님 임재에서 나오는 권위, 권력의 언어가 아니라 순종의 언어를 배우는 자리였습니다. 고독은 모세에게서 분노의 본능을 걷어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를 심었습니다. 다윗에게도 외로움은 필수 과정 과목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즉시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산과 동굴을 전전하며 생존의 경계에 서야 했고 추격자와 오해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을 목자로 부르는 법을 익혔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궁전에서 화답받으며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홀로 서야 했던 밤, 양 한 마리를 지키듯 자신의 영혼을 붙들며 얻은 신앙의 문장입니다. 엔게디 굴에서 사울을 해치지 않은 절제 또한 군중의 환호가 아니라 숨어있는 날들 속에서 길러진 내부의 브레이크였습니다. 우리 주님도 같은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공생애라는 거대한 사명을 앞두고 하신 일은 군중을 모으는 선포가 아니라 홀로 서는 연습이었습니다. 쉬운 지름길의 제한 앞에서 예수님은 말씀으로 서셨습니다. 광야는 능력의 출발선이며 사명의 방향을 수정 불가로 고정시키는 조준대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혼자 있게 하실까요? 첫째, 시선을 정렬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의 평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길을 기준선으로 재설정하는 시간입니다. 둘째, 의존을 바꾸시려는 것입니다. 도구와 인터넷을 통해 흐르던 자신감이 가라앉고 기도와 말씀에서만 흘러나오는 담대함이 세워집니다. 셋째, 내면의 소음을 낮추시려는 것입니다. 갈등, 비교, 과시의 소리가 사라질 때 비로소
세미한 소리에 진폭이 커집니다. 넷째, 방향을 조준하시려는 것입니다. 급하게 쏘아 올린 화살은 표적을 빗나가지만 오래 조준한 화살은 멀리 가도 중심을 맞춥니다. 숨김은 패기가 아닙니다. 감추어짐은 이침이 아닙니다. 가라서라는 단어는 반복의 시간을 전제합니다. 마찰과 기다림, 미세한 각도 수정이 축적될수록 화살은 곱고 예리해집니다. 지금 당신의 일정이 한산하고 관계의 동선이 최소화된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공백을 낭비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을 빛나게 하는 연마의 구간일 수 있습니다. 고독의 교실에서 배우는 과목은 실전적입니다. 말수를 줄이는 대신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을 늘립니다. 칭찬 없이도 성실할 수 있는 습관, 아무도 보지 않아도 정확하게 하는 양심, 느린 속도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근육이 단련됩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을 먼저 찾던 본능 대신 무릎을 먼저 꿇는 몸이 만들어집니다. 이 모든 것은 무대 위에서 급히 배울 수 없습니다. 내려와 있어야 조용해야 길러집니다. 그러니 혼자 있는 당신의 오늘을 실패로 판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패배의 잔해에서 당신을 건져 올리신 것이 아니라 전략의 지형으로 옮기셨습니다. 아직 무대의 조명이 켜지지 않았을 뿐 무대는 치밀하게 세팅되고 있습니다. 박수 대신 침묵이, 속도 대신 느림이, 눈앞의 성취 대신 보이지 않는 뿌리가 당신을 견고하게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차면 당신은 서두르지 않고도 멀리 날아갈 것입니다. 조용한 오늘이 바로 그날을 가능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화살은 먼저 화살통 속에 숨겨진다. 이사야 49장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그 손 그늘에 숨기시며 나로 마광한 살을 만드사 그 전통에 감추시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특별한 전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즉시 드러내어 쓰시지 않습니다. 먼저 감추십니다. 그리고 그 감춤은 결코 버림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의 손 안에 숨겨놓으시는 은혜입니다. 화살은 화려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표적을 향해 날아가는 무기입니다. 하지만 화살이 제대로 날아가려면 반드시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나무를 잘라내고 깎아내고 불필요한 부분을 도려내야 곧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촉을 붙이고 깃털을 정성껏 붙여야만 바람의 저항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과한 뒤에도 화살은 당장 쓰이지 않습니다. 화살통 속에서 숨겨진 채로 기다려야 합니다. 겉보기에 그것은 쓸모없는 정지의 시간 같지만 사실은 활시 위에 걸릴 바로 그 순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에 세상의 무대 위에 올려놓지 않으십니다. 먼저 숨기십니다. 사람들의 눈에서 멀리 두시고 때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 두십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내면이 깎이고 불필요한 교만이 벗겨지고 기도의 촉이 날카로워집니다. 말씀이라는 깃털이 붙여지고 성령의 바람을 타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왜 저 사람은 드러나지 못할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손으로 우리를 다듬으시며 화살통 속에 감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윗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미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왕좌에 앉히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칼날을 피해 동굴 속에 숨어 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동굴이 다윗의 화살통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웠고 외로운 고백이 시편으로 흘러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숨기셨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추어진 시간 덕분에 그는 준비된 왕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 구속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 공생애는 30살이 되어야 시작되었습니다. 무려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감춰진 삶을 사셨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배우셨고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몸소 익히셨습니다. 세상은 그 시간을 주목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반드시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숨어있던 시간이 있었기에 십자가라는 활시 위에 걸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당신의 삶이 감춰져 있다고 느껴지십니까? 아무도 내 이름을 불러주지 않고 내 수고가 빛을 발하지 못하는 것 같아 답답하십니까? 그러나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화살통 속에 두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침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화를 드시는 순간 그동안에 숨겨진 시간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숨어 있는 자리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은 하나님의 손바닥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갈고 닦으시고 날카롭게 만드십니다. 세상이 볼 수 없는 그 깊은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용하실 순간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감추어진 시간이 길수록 날아가는 순간은 더 정확하고 더 멀리 뻗어갈 것입니다. 세 번째, 고독 속에서 자라나는 내적 힘. 고독은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결핍의 증거가 아닙니다. 성경 속에서 고독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내는 하나의 도구이자 영혼을 깊게 만드는 훈련장이었습니다. 외부의 소리와 관계가 끊어진 그 자리는 결코 공허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내적 힘이 자라나는 토양이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자신을 확인하려 합니다. 누가 나를 인정하는지, 누가 나를 필요로 하는지, 그것으로 존재의 무게를 가늠합니다. 하지만 그런 기준은 쉽게 흔들립니다. 칭찬이 사라지면 마음이 무너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고독의 자리에서 사람의 소리가 사라질 때 하나님만의 음성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말씀을 붙잡는 훈련 속에서 우리의 영혼은 단단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내적 힘이 쌓여갑니다.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한나의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는 오랫동안 아이를 갖지 못해 조롱과 외로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고독의 시간이 그를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여인으로 빚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이 태어났습니다. 고독이 있었기에 진정한 기도가 가능했고 그 고독이 있었기에 믿음의 열매가 맺어졌던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맨몸으로 세웁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가릴 수 없는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마주합니다. 그 만남이야말로 내적 힘을 길러내는 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더라도 그 시간은 우리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합니다. 마치 나무가 열매 맺기 전에 먼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우리의 영혼은 고독 속에서 보이지 않는 힘을 흡수합니다. 다윗이 홀로 들판에서 양을 지키며 불렀던 노래, 엘리야가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던 순간, 바울이 감옥의 어둠 속에서 편지를 쓰며 교회를 세웠던 시간, 모두가 같은 원리를 보여줍니다. 고독은 파괴가 아니라 창조입니다. 무너짐이 아니라 세움입니다.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그 자리에서 자라납니다. 혹시 지금 혼자라는 이유로 자신을 초라하게 여기고 계신가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당신의 영혼은 눈에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습니다. 고독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근육 운동입니다. 눈물 속에서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침묵 속에서 말씀의 뿌리가 내리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수고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평안이 자랍니다. 결국 그 힘은 언젠가 당신을 일으켜 세우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고독은 당신을 해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 힘을 길러내고 계신 증거입니다. 이 힘은 세상에 어떤 폭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화살로 쓰시기 전에 반드시 주시는 선물, 그것이 바로 고독 속에서 자라나는 내적 힘입니다. 네 번째, 쏘아 올리실 순간을 준비하는 하나님. 정확한 순간을 읽어내는 일은 활을 쥔 이의 호흡처럼 섬세합니다. 바람의 결, 손끝의 떨림, 표적과의 거리, 모든 요소가 한 점으로 모여야만 시위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실 때도 이와 같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다듬으신 뒤 아무 때나 내보내지 않으십니다. 정한 때를 기다리시며 그 때가 오면 지체 없이 움직이십니다. 선지자 하박국의 고백은 이 원리를 분명히 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더딤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차없는 정밀함입니다. 에스더의 생애는 그 정밀함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왕후라는 자리 자체가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흩어진 백성을 보존하는 일이었고 에스더는 그 크신 계획에 들어갈 한 점이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은 그 정밀한 때를 가리킵니다.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성급한 돌진이 아니라
금식과 분별로 시간을 채웠고 정해진 날에 왕 앞으로 나아갔을 때 왕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문이 열렸고 그 열린 문을 통과하며 역사의 줄기가 바뀌었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정밀함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 소식을 듣고 즉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이 타들어가는 동안 그는 길게 울며 금식했고 때를 기다렸습니다. 왕 앞에서 얼굴빛조차 함부로 낼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질문의 창을 열어주셨습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요청의 문장은 이미 기도로 길게 연마되어 있었고 허락과 자원과 호의까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오래 눌러둔 시위가 그 순간 곧게 풀렸고 작업은 조롱 속에서도 신속히 진행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서도 같은 흐름을 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빛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직후 그는 사람의 인준을 서둘러 구하지 않았습니다. 불타는 열정과 충만한 계시는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정하신 간격을 통과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주를 섬길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부르심의 내용, 파송의 권위, 동역의 짝, 사명의 방향이 한순간에 정렬되었습니다. 준비된 사람과 준비된 공동체, 준비된 때가 만날 때 역사는 가속을 얻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쏘아 올리실 때는 어떻게 식별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으로 확인된 방향입니다. 오래 묵상해온 본문이 현실의 경로와 포개지며 성경이 단지 위로가 아니라 진로 지시등처럼 작동합니다. 둘째,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징후입니다. 억지가 아니라 호의가 흐르며 어제까지 막히던 절차가 자연스럽게 진행됩니다. 느헤미야가 경험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이 오늘 우리에겐 구체적으로 말하라는 요청으로 나타납니다. 셋째, 내면의 평강입니다. 소란 대신 평정이 마음의 심판석에 앉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넷째, 공동체의 증거입니다. 안수와 파송, 동역자들의 분별이 함께 모입니다. 혼자만 뜨거운 신념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들은 음성이 확인됩니다. 반대로 아직 시위를 놓을 때가 아니라면 어떤 모습일까요? 방향은 오르나 각도가 날카롭지 않을 때, 성과의 욕구가 순종을 압도할 때, 관문마다 무리한 힘을 써야만 통과되는 느낌일 때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한 번 더 연마와 정렬입니다. 기술의 보완, 성품의 간수, 기도의 깊이, 말씀의 넓이, 관계의 신뢰, 이 모든 것이 표적을 놓치지 않게 하는 미세의 조정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결과만 맞추는 순간이 아니라 방법과 사람과 속도까지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떨어지는 합의의 시간입니다. 기다림은 손을 놓는 태만이 아닙니다. 활을 들고 서서 바람을 읽는 노동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작은 성실을 반복하며 내적 동기를 점검하고 은밀한 자리에서 예배를 지키는 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기 자세입니다.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하나님은 때를 미루어 우리를 지치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름답게 하시기 위해 시간을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혹시 마음이 급하신가요? 내일이라도 뛰쳐나가 모든 것을 이루고 싶으십니까? 그 열심은 소중하지만 시위를 성급히 놓으면 화살은 흔들리다 비껴나갑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숨을 고르라 하실 때 숨을 고르고 당기라 하실 때 끝까지 당기고 놓으라 하실 때 손을 떼면 멀리 곧게 날아갑니다. 이 믿음의 리듬은 실패의 가능성을 줄이고 헛된 회한을 예방합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더딤이 오히려 정확도를 높이는 은혜였음을 훗날 알게 됩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때는 하나님께 속했고 준비는 우리에게 맡겨졌습니다. 하나님이 시그널을 주실 때 당신은 이미 단단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도착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일의 충성으로 조용히 도착한 날입니다. 오늘도 호흡을 고르십시오. 말씀으로 각도를 맞추고 기도로 손의 떨림을 잠재우며 겸손으로 발을 고정하십시오. 정한 때 하나님이 쏘십니다. 그리고 그날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기다림이 손해가 아니라 표적을 놓치지 않기 위한 주님의 계산이었다는 사실이요. 5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사명의 자리로 연결된다. 고독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독은 반드시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 속 인물들이 보여준 고독의 시간은 모두 그들의 사명과 연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작정 사람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라 철저히 목적을 두고 감추십니다. 우리가 홀로 있는 그 순간조차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 속에 들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는 왕궁의 권세를 버리고 양을 치는 평범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지도자로서 필요한 인내를 배웠고 양을 돌보듯 백성을 돌볼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세는 단순한 방랑자가 아니라 출애굽의 지도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고독은 사명의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신약에서 사도 요한의 밤모섬 유배 또한 같은 원리입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완전히 차단된 그 섬에서 그는 계시록을 받았습니다. 만약 공동체 안에만 머물렀다면 그는 아마도 하나님의 큰 계시를 기록할 기회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한 고독 속에서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 고독은 인류에게 마지막 때의 소망을 전하는 사명의 자리로 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독을 결코 낭비라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고독을 통해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바로잡으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내적 체력을 얻게 됩니다. 고독은 우리를 작아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그릇을 넓히는 시간입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을 사명자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혹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리에서 애써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듬고 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는 때가 되었다 하실 순간 지금의 고독은 모두 이해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실 사명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는 사실을요.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의미 없는 시간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오늘의 고독은 내일의 사명을 준비하는 통로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혼자 있는 이 시간이 결국 사명의 자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고독을 인내와 소망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고독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혼자 있는 것을 실패라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가장 정밀한 훈련의 순간으로 사용하십니다. 모세의 광야, 다윗의 들판, 예수님의 광야, 바울의 기다림, 요한의 밤모섬, 그 고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빚어졌고 준비되었고 사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지금 혼자 있는 시간이 오히려 편하고 자연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깊이 다듬고 계신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화살로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날카롭게 갈아내고 바람을 타도록 균형을 맞추며 때가 차기 전까지 화살통 속에 숨기십니다. 이 숨김은 잊힘이 아닙니다. 감추어짐은 버려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의 계산이며 당신이 쓰임받을 순간을 정확히 맞추기 위한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침묵과 고독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은 하나님 손바닥 위에 안전한 자리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순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서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것, 누군가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사는 것, 이 작은 순종이 쌓일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우리를 활시 위에 올려주십니다. 그리고 쏘아 올려질 그 순간 지금까지의 모든 고독이 은혜로 해석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을 실패라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준비라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오늘의 고독을 내일의 소망으로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